창세기 2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서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2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자의 삶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연단과 시험과 테스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의 이야기 스토리 중에서는요, 종종 선이 무엇이며 악이 징계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악이 더 득세하는 왜 이러한 상황이 생기는 것인가 하는 물음을 물어야 하는 황당한 스토리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늘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 번제의 사건과 욥이 나오는 욥기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욥과 아브라함은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친구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악에 의하여서 고난을 받는 이야기를 보면서 독자들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황당함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성경은 이 이야기를 담으면서 뭘 말하려는 것일까요? 감동도 없습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바라는 권선징악의 그 스토리 구조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보면요, 나는 꼭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상황의 이야기가 불쑥불쑥 등장하여서 우리 성경을 읽는 독자들을 어렵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허우적대고 허둥대는 그 모습을 즐기시는 꼭 운명의 신처럼, 운명의 장난신처럼 하나님께서 주사위를 던지면서 인간의 고난을 즐기시는 모습으로까지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의 저자 그리고 성경을 감화 감동하신 하나님께서는 배치해 놓은 것인가, 이 성경 속에 배치해 놓으신가라는 그러한 혼란에 당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유 모를 시험의 상황에서 그의 아들과 함께 놓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당연히 두들겨 맞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도 모르는 그러한 황당한 상황이 성경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 독자들은요, 이러한 욥기와 아브라함의 본문을 만나게 되면요, 난제로서 풀다가 어떻게 이야기하면요, 여기서 당황해서 황급하게 뭐라고 결론 짓냐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 삭히셔서 이삭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이 번제를 준비하였다라고, 그래서 여호와 이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감천하실 것이다 라고 해석의 방향을 틀게 되고 그렇게 얼버무리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절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욥의 지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지성이 하나님을 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계획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극구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시험에 대한 해설서가 신약 성경에 존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야고보서,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1장 13절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시험 받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당하는 여기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에 대하여서 신약 성경의 기자, 신약의 사도들의 기준으로서 해석, 주석을 달아놓은 것이 이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누구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고 있는데, 야고보서의 기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누굽니까? 형제였던 야고보는 뜬금없이 1장 13절에서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시험 줬다라고 징징대지 말고 하나님은 악도 없으시고 시험도 받지 않으시고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있는데 시험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야고보는 이러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냥 하나님이 시험한다, 그냥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말을 한 번 더 꼬아서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것일까요? 교리적인 이해의 기본이 깔리고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야고보가 아브라함의 사건을 이해하는 그 가운데는요, 어떠한 교리적인 배경이 있냐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해를 깔고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야고보가 갖고 있는 교리적인 기본적 전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악의 조성자가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악은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이 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의 조성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남을 유혹하고 곤란을 겪게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낄낄대고 그것을 유흥으로 삼지도 않으신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전제로 깔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본성적인 악이 없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악과는 상관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야고보가 해석하는 아브라함의 시험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곳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시험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야고보는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처럼 시험이라고 해서 다 울고불고 질지지 않은데 시험이 다 똑같은 종류의 그러한 시험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시험은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배를 채우려는 것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제게 넘어지는 그런 시험이 있는데, 반면에 성경에서 말하는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확증을 위하여서 무언가 준비를 하고 계신 그런 시험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받을 때에 울고불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정하시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차원 다른 영성의 차원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보세요. 욥과 야곱의 시험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충분히 믿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이러면 성급하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믿음을 가지려면 기도원에 올라가야 되고 나무 뿌리를 뽑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그 믿음에 감동하셔가지고 우리 시험을 어떻게 합니까?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성급하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여기서 하나님이 믿음의 선조를 믿으신 것은 그들이 인간의 편에서 노력으로 자기 믿음을 성취하고 믿음으로 도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은혜와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욥은 그들이 잘해가지고 그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의 차원에서 무제한적인 은혜를 주셨다라고 믿음의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 물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도원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의 기본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존자 하나님께서는요, 본인이 욥과 야곱에게 주신 그 확실한 자기 자신이 보증하시는 그 언약과 그 믿음의 확실성을, 자기 자신이 주신 그 믿음의 확실성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넉넉하게 그들이 욥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시련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믿음은 결국 우리 편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접근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이 성경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포인트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세상의 만물의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본인의 자존심을 접으시고 계속해서 자신의 피조물에게 사랑을 구애하시고 접근하시다가 결국에는 그들이 말 안 듣고 빼글빼글하고 도망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사랑의 완결을 지으셨다라는 것이 신약의 내용, 성경의 완결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전통적인 제대로 된 이런 목사님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렁이 같은 인간을 신자로, 장성한 분량의 신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을 보이신다라고 성경을 해석하신다라는 거죠. 인간의 열심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간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교리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배터리가 방전되어서 연료가 다 떨어져서 길바닥에 서서 죽을 수밖에 없는, 햇빛에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폐차 신세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인간을 어떻게 합니까? 견인차처럼 견인하여 나가신다는 것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본인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의 능력과 힘과 효과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드리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위하여서 결국에 준비한 것이 무엇인지 이 스토리를 통해서 알게 합니까? 그것은 바로 어떤 생명과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준비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준비했다라는 것. 아브라함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연결되는지 모르지만 후대의 독자들, 야고보서를 지었던 신약의 독자들은 이것이 구약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예표였구나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준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이를 낳으면요, 그림자처럼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자꾸 이렇게 주물러주고 자극해주고 까불러줘야지 아이가 건강해져요. 가끔 이렇게 부모님 중에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안정시킨다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자극을 하지 않고 그림처럼 이렇게 놔두는 그런 부모들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자극을 받지 못하니까 두뇌가 발달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 두뇌가 발달하지 못하니까 두뇌에서 시놉시스가 신체를 발달하지 못하게 자극을 주지 못하니까 결국엔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하니까 3살이 되고 4살이 돼도 언어 발달 장애가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막 걷지도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후천적인 요인의 발달 장애가 생기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결국 부모가 생각하기에는 정서적인 안정을 아이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학대가 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아비의 마음으로 자녀가 항상 기쁘기만 하고 금지 오격 같아서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사랑하는 아이에게 어떻게 합니까? 주물러서 자극을 주시고 계속해서 쭉쭉 늘려가지고 아이가 키가 크기를 바라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성화가 이뤄서 자기 안에, 자기 몸 안에, 자기 질그릇 안에 어떤 보화, 어떤 그리스도의 보화가 담겼는지 스스로 발견하게 하시기 원하셔서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신자에게 시험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취미생활로, 고약한 취미생활로 주사위 던지면서 사단과 함께 이렇게 내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신자를 키우시기 위해서, 자녀로서의 신자를 키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자극을 주시고 테스트를 주시고 그들을 키우시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결국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하여서 자기 안에 있는 가장 좋으신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해요. 자신은 여기에서 무엇을 하는지 아브라함은 모르고 있어요. 그렇지만 후대의 신자들에게, 신약의 신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것이 아브라함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입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이었구나, 여호와 이레라고 자기 아들 이삭에게 전해주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후대의 믿음의 자손들인 우리는 무엇입니까? 시험과 고난과 테스트 앞에, 어려움 앞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이것을 주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키우기 위해서 여호와 이레로 이것을 준비하셨구나 라고 입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시험의 목적을 알지 못해요. 아브라함 알았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은 우리랑 천성이 다른 사람이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역시 타락한 아담의 자손이었고요. 그 마음에 악의 씨가 자라는 그러니까 성질이 악한, 성악설에 맞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개꼬리 3년 묵혀봐야 뭐 안 돼요? 여우꼴이 안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렇게 따라다니고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고 하나님이 무별처럼 내 자손을 내가 준다라고 해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의심하고 언제 주실 거예요? 라고 하나님이랑 밀당하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 결코 성숙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손을 준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도대체 자손 언제 주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안 주실 거면 그냥 나 저기 우리 집에서 길리우는 종놈, 저 다메섹에서 돈 주고 사온 다메섹 엘리에셀, 그놈한테 내 재산을 줄 겁니다. 하나님 나 몰라요. 나 자빠질 거예요.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기다려, 줄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지났는데 또 하나님이 안 주셔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준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언제 주실 거예요? 지금 75살인데 언제 줄 거예요? 정수도 마르고 내 마누라는 이제 경수도 말랐는데 언제 주실 거예요? 이따위로 하실 거면 나 그냥 하가를 통해 가지고 아들을 얻어서 낳을 거예요. 그리고 덜커니 누구를 낳아버려요? 이스마엘을 낳아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로 인해서 중동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와 있냐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위대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은 무엇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실 필요 없어요. 왜 나는 아브라함처럼 거부가 되지 못하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이 자책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기에 달아놓은 것이 아니라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못난 불쌍한 존재였는데 내가 끌어가지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것처럼 신약에, 그리고 여기 금반석교회에 앉아있는 너희들도 내가 아브라함처럼 만들 테니까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의 말씀을 의지하여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받으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저희 막내 외삼촌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다 저녁 때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를 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삼촌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외삼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너 이렇게 힘든데 개척을 해서 어떻게 하냐? 그렇게 얘기해요. 왜 개척했냐라고 저는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 막내 외삼촌, 그 영준이 삼촌 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놀랍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잘 참고 견디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다 좋게 해주시는 건 너 알지 않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양반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믿음이 있던 것도 아니에요. 고등학교 다닐 때 숭실고등학교 다니고 그 미션스쿨 거기서 3년간 이렇게 다녔던 게 그것이 그 다인 양반인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뭐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그 안에서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들과 우리와 끝이 달라요. 그분들은 입으로 알고 있는데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우리는 입으로 알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행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누가 주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를 끌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열심,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끌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고난, 숨이 막혀요. 그런데 돌아보세요. 이것이 지금 세대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교회사 속에서, 교회의 역사 속에서 그 모든 역사가 고난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어요. 기껏 바울이 죽을 똥 살똥하면서 그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맞으면서 내가 전도를 했다라고 본인의 입으로 그렇게 선교를 펼쳐가지고 소아시아 지방, 지금 터키 지방을 다 복음을 펼쳐놨더니 지금 1세기 이후에 그 소아시아 지방이 어떻게 됩니까? 다 무슬림의 문화권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 돕지는 않으시려면 똥이나 싸지 마시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거기를 그렇게 힘들게 죽을 똥 살똥을 해가지고 선교를 해놨지만 결국에는 거기를 이슬람 문화권으로 만드십니까? 하나님 그따위로 하실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걸로 끝날 줄 알았더만 이제는 한국교회도 공산주의 앞에, 한국교회도 진보주의 앞에, 한국교회도 자유주의 앞에 이렇게 버리실 것입니까? 라는 그런 탄식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시기로, 택정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은 그 불합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찾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그 사람, 특정한 어떤 사람이 그 가운데, 그 백합 가운데도 구원받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알곡과 쭉정이 가운데 쭉정이는 그냥 휙 날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쭉정이까지 다 해가지고 양을 불려가지고 곳간에 쌓아놓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인큐베이터 안에 키우시듯이 살살 다루고 얼러서 고이고이 키우셨던 것을 보게 돼요. 고백하게 돼요. 한국교회가 고생을 한 게 없어요. 저기 60년대 70년대 저 80년대 와동제일교회 다니던 초창기만 해도 진짜 거적대기 깔아놓고 그 옛날에 은문건 전사님 막 이렇게 북 치고 탈 쓰고 이거 뭡니까 여기다 등에다 북 들고 이렇게 지상국민학교 앞에서 이렇게 퉁퉁 치고 다니면은 애들 모여들어가지고 거기서 영화 보려고 그렇게 막 가던 시대, 그렇게 거적대기 깔아놓으면 모여가지고 교회가
불일 듯이 부흥하던 시대가 90년대까지 정말 있었다니까, 80년대까지 정말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큐베이터 안에서 고이고이 키우셨냐라는 것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 가운데 그 믿음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믿음의 아브라함 가운데 믿음을 통하여서 확정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입에서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밀가부르듯 까부는 이 가운데서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 금안석교회 여러분들 안에서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하시게 만들기 위해서 이 고난과 환난을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을 사방에 우겨싸인 방에서 죽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을 여호와 이레라고 만드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 고난을 받아들이시는 우리 금안석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